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왜 안 반가워요, 여러분들? 진짜요? 반갑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 안 하죠, 우리 성윤이. 자, 더 큰 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옆에 승혁이 보고 빨리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받을 건데 어,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우리 혹시 제목 기억해요? 안 특이했어요.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 여러분들 이 선물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뭐 없이 주는 거를 선물이라고 했어요. 뭐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일까요? 대가 없이. 맞아요. 대가 없이. 대가가 없어요. 대가 없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한다면, 그쵸? 그건 거래죠. 역시 민혁이가 방금 제가 민혁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민혁이한테 그랬어요. 민혁아 요즘 정치 동향이 어때? 그러니까 민혁이가 지금 금리가 동향이 돼서 뭐가 어쩌고. 민혁이가 굉장히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이런 주식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방금도 보세요. 딱 거래라고 나오잖아요. 자, 대가가 없는 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부탁을 들어준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거는 거래가 되고 어떤 교환이 되고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러한 대가가 일절 없이 그냥 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의점을 쏠 때 다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예? 그거는 요구가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 그거는 그렇게 말해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제 요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요구.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없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할까요? 여러분들 선물을 하는 대상이 어때요,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선물합니까? 네, 그래도 최소한의 친분이 있는 사람, 네, 일면식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고 흔히 이제 이 선물을 주는 그 대상들, 친구,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뭐 크게는 요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물들을 주는 이 친구나 가족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친구를 또 가족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 여러분들 친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가족? 자,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한 건데 선물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어요? 기부. 그렇죠. 유니세프. 기부. 본 적도 없는 어떤 누군가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부를 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걸까요? 그냥?
그냥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기부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인류애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이 애자가 뭐예요? 사랑 애자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처음 봤을지라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싹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고 선물을 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이 선물 대가 없이 주는 거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겠죠. 사랑. 네. 여러분들을 사랑한 처음의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을 사랑해준 그 처음이 있고 그 처음에게도 또 처음이 있어요.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우리가 무엇이든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9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우리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예수님, 화목제물로 보냄짐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선물 이것들을 보내셨는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민혁이가 막 정치를 잘 알고 굉장히 똑똑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성윤이가 굉장히 귀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저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말씀을 듣던 안 듣던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 사랑의 처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들 영원해요. 굉장히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사랑이에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살피는 걸로 끝나서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까지만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다음부턴
너희 알아서 영적 전쟁해. 너희 알아서 영적으로 승리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데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 여러분들 연애해 본 사람 있어요? 이제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들지. 네, 저기 뒤에 우리 영묵 집사님 우리 연애하셨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연애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유한이가 연애를 해봤다 칩시다. 자, 유한이가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랑 손잡고 이렇게 학교도 같이 가고 학교 끝나고 막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막 데이트하고 막 예? 네. 자 그렇게 막 데이트하면서 우리 유한이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약 2개월 뒤에 유한이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유한이는 그 남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그게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고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유한하고 끊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유한이 남자친구가 유한이를 등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유한이랑 같이 안 놀면 유한이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네가 나를 떠나? 그럼 나도 너를 떠나. 하고 그렇게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등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돌아서 네가 나를 안 봐? 나도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길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표를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누구요? 뭐라고? 자, 맞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맞아요. 이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증표가 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느냐? 뭘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성령 아니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성령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맞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성극 때 마리아 하는 친구 누구죠? 네, 우리 이수 잘 부탁합니다. 자,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신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또는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이거 하나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최고의 일이 있죠.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 평소에 수많은 기적의 사역들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 죽기 싫은데 했다면 안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대가가 뭐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이 중에는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다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 모함해서 예수를 죽게끔 만들어요. 두 명을 씌우고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자,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너 나쁜 짓 했지. 너 경찰서에 끌려가. 너 수갑 차. 여러분들 이러면은 우리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 가운데에서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역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보이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으로 드러내고자 뭘 하셨냐니까 희생하셨어요. 희생. 우리 영어로 뭐라 하죠? 희생, sacrifice. 네. 자, 희생을 자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을 고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로마 시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죄를 씌운 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특정한 누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비로소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신 분이 될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으로써야 비로소 드러났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 근데 이 죽음으로 가야만 드러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되어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그 전부터, 이 세상의 시작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이 지금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존재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그 선물을 완성한, 이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더할 나위 없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드러내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